광야를 지나라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오늘은 개관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또한 도약 11번째 시리즈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황량한 광야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호화로운 궁궐에서 거주했으면 하나요? 모든 식주가 풍성하고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았으면 좋겠지요? 의식주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심심해서 오늘 뭐 재능한 거 없을까? 이런 중에 여러분들이 지내기를 여러분 원하시지요? 틈나면 화장하고 틈나면 옷 갈아입으면서 그리고 어디 파티 없을까? 어디 맛있는 거 먹는 데 없을까? 그런 가운데 지내시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육체에 필요한 거는 만질 때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지내는데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안 계셔도 좋아요. 나는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이 불편하고 고달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성경에서 이 광야, 윌더니스는요, 물리적으로 아주 척박한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훈련의 장소를 뜻합니다. 즉 광야는요, 단순한 저주와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죠. 여러분들 고난 받고 있고 고통 속에 지내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저주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훈련하시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새로운 소망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이자 영적 도약의 공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멸망이 가는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지내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지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 오늘부터 앞으로 3주, 그래서 모두 4주 동안, 한 달 동안이죠.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고요. 구약에서 270일을 사용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비가 오면 풀이 돋아나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로 변하는 거친 들판 약 255회 사용됐어요.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생명이 아예 살 수 없는 모래사막, 데저트죠. 13회 사용됐는데 그 의미를 또한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는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언제든 생명이 살아나는 풍성한 땅으로 바뀔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황량한 황무지라는 의미의 윌더니스는 32회, 그리고 사막이라고 하는 데저트라고 하는 의미로는 13회 등등 해서 신약에는 50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이 같은 이 광야는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줄까요? 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광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3회에 걸쳐서 한 가지씩 보다 구체적으로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광야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구하게 하는 겸비의 장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 낮아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줄이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근데 놀랍게도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꼬박꼬박 그 만나를 먹으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겠고 내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겠느니라. 4절 말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어제 40년 동안 지났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 그리고 발이 더군다나 붙들지 않아. 그 사막을 황량한 광야를 지내는데,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척박한 광야는요,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맞죠? 예?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아주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맞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광야에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만나와 내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생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공급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광야는 시험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영적 성숙의 현장입니다. 그게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 인생길, 사실 광야의 길을 고해의 바다를 지금 헤엄쳐 지내는 것 아닙니까? 맞죠? 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광야는요, 마귀의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간 머물렀던 그런 시련의 장소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시험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을 섬기는지, 이 세상 먹을 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바로 이 광야에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서 세상의 때를 벗겨내어서 거룩하고 순전한 백성으로 빚어내셨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추시고 시험하셨잖아요. 그죠? 예. 아울러서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모두 이 광야라고 하는 영적 훈련소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역자들은 정말 가만히 보면요, 광야의 훈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과한 사람. 또한 이 미디안 광야에서요, 이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가졌던 자신의 힘, 그리고 학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배운 학식과 그 무술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8년 동안 그래서 그는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야 모세는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족청을 모으면서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는 회개하라 외치며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셨어요. 때문에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처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내면서 고요식하면서 불경화 누리면서 아무 불편함을 모르는 중에 지낼 때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본문 3절 후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바로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즉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저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는요, 이 세상의 소음과 이 소란한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유혹이 차단된 고요한 빈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말씀하다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 밈이 결합된 그런 단어예요. 즉 어원적으로 광야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분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은혜의 저소입니다. 가령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 그가 회복된 것이 어디요? 바로 네게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또 그가 힘을 얻어서 이제 40주야를 걸어서 도착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다시금 받았습니다. 그래요. 광야는요, 우리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궁궐보다 오히려 월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요새입니다. 광야가 궁궐보다 우리의 심령을 보다 성숙케 하며 성장케 하는 배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외우겠어요? 죄 짓는 거, 타락하는 거, 그것만 배울 거 아니겠어요? 광야는 편안한 궁궐보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저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기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려고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까지 우리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만 해도 신의 악단이 무슨 영화인지도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서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는지도 사실 저도 사실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고 또 그 영화에서 불러졌던 찬양곡들, 그 중에서 특별히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 그 영화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는 대위, 대제하죠. 그런 자가 그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 사실은 믿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 중에 특히요,
저에게 확 와닿던 것이 뭐였냐면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리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지난 감동으로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CCM을 찾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을 이득을 통해서 시청하면서 따라 부르며 도박 씨는 은혜를 주시지 못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울었고 그러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보다 깊은 신앙과 신앙생활의 은혜를 되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죄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외치게 외쳤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픔에 병 때문에 아파할 때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현장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잘못된 기도였는 줄 알았어요.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버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됐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얼마나 달콤해요. 이 세상에 유혹합니까?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은 때는 어떡합니까? 아주 핍박을 아주 살벌하게 핍박을 해요. 특별히 이 메시지만에 더욱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다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이 목회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달라고 저는 그동안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 현실을 보세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걸 다 뒤집어 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때로는 심적으로, 또한 때로는 육체적으로, 또한 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불만을 품고 불평하기 일쑤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 그러면은 나 배고프다고, 나 먹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힘들다고. 주의와 때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보다 대부분 어때요? 주위 사람들한테 하소연하죠. 주위 기관들한테 하소연하죠. 그래서 어떻든지 빨리 벗어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얻는 여러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자, 오늘 간단한 개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간단한 개요의 말씀이지만 이걸 통해서 광야 같은 삶의 유익함이 맞네? 우리 진정으로 유익한 거네? 라고 새롭게 발견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요? 진정한 삶의 유익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깃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유익이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이런 고난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광야의 삶을 과거처럼 불평하면서 피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쓰지 마십시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흔적인 광야를 지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영적 성숙의 축복이 있게 되길 또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단 1분간이지만